히브리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일인데 제가 말씀을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복음 주일이니까 복음 겸 해서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로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11절서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은 성도를 위한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제 또 복음과 함께 교제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생이 참 일찍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제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그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끕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을 알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슬프게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고통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바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식에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마음의 자유함, 우리 양심의 참 평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족하는 그런 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해 냅니다.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름으로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키워보면 이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도 산책할 겸 주인 자신도 운동도 할 겸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그 지역 공원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강아지는 주인의 생각하고는 달리 막 어떻게 해요? 주인은 왼쪽으로 해서 체육공원 쪽에 가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가지고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강아지는 뛰쳐나오자마자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막 달려 나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저들에게 참된 그 정착으로 인한 평안과 안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을 그들과 그들 후손이 함께 누리기를 원했는데 이 강아지가 뛰쳐나와서 막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차도 다니고 그쪽으로 가면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강아지에게 주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남긴 거예요.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를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더라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해서 이 땅에 이제 예배 당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영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만족, 이것을 주시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세상에서 얻지 못한 평안을 누리며 살리라. 이런 그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식으로 인도하고자 했지만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이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것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힘쓴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지혜로운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원수 마귀 사단과 싸울 때 사용해야 할 하나의 무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낯선 검으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 낯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검이냐? 좌우의 낯선 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므로 그 낯선 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이게 뭐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뭐 찔러 쪼갠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혼과 영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관절과 골수도 육체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낯선 검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어두운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속을, 즉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에도 사람의 마음은 열길 물보다도 깊어서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깊은 속까지 들어와서 찔러 쪼개므로 무엇이 어두운 것이고 무엇이 밝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뭘까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보면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의 모습에 여러 적나라한 부분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인생들이 이렇게 많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알지 못했는데 이러한 죄악들이 내 속에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말씀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 우리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입술로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동의인지,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동기가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상대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그런 동기들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여러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깊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참 즐거움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이 아니로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웃는 중에도 근심이 따랐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즉 내 안에 바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가 미처 보지 못하던 모습과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면 더더욱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구도의 길을 찾는 분들도 여전히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죠. 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은 이세 집안의 아들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향유 기름병을 가지고 이제 이세의 집에 가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은 이제 장자가 그 집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를 데려오라. 그래서 보니까 장자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보기에도 그냥 한눈에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만한 외모와 품성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을 데려오시오. 둘째 아들을 보니까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 못지않게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훌륭한 면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아들은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밭에서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을 돌보고 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막내를 그럼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나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아주 빼어난, 정말,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면서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막내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비록 자기의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가 상속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장자에게 갈 재산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르는 양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이익과는, 이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늑대나 짐승, 곰이나 이런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올 때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양을 돌보 왔어요. 그것을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몰랐을 가능성이 더 있죠. 그러나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함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그 아이의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또 그가 이제 이렇게 양으로 하여금 초장으로 인도하며 그를 양들을 돌보는 그 성심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성실함인 것. 정말 선한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양들을 푸른 초장에 놓아놓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제 하프를 치면서 좀 하프인가요? 조그마한 하프같이 생긴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아버지가 듣나요? 마을 사람들이 듣나요? 아무도 안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있는 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자신이 지은 창조물에 대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은밀히 행한 어떤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들이 은밀히 생각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16절에 있는 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참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어떻게 행하는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잘못해놓고는 또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러고 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슬슬 아버지를 피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리 불러다가 말을 해보면 이 아이가 또 슬슬 거짓말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알지만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로서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적당한 때를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또 그 잘못이 크면 바로 내가 왜 아버지에게 숨기려고 하느냐, 그것은 올바른 인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함으로
훈육함으로 그의 잘못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물이 다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났는데 맨날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진행의 소설 원망이 자꾸 마음에서 올라오고 불평이 생기고 자꾸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사는 거야 이게 도무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요. 괜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불평을 하거든요. 이런 마음은 안식에 들어오는 마음입니까? 안식을 누리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 가졌던 악습을 버리고 그 악습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불평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내 마음에 사로잡아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나는 찾았네 하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 찬송가의 내용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 평강 또 안식 이런 것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고 하는 그런 찬송가인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술도 마셔보고 친구하고 또 놀러도 가보고 또 뭐 친구가 즐겨하는 어떤 취미생활에 함께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허한 것이 마음의 그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거든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좀 더 나아질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 그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하니까 좋은 것도 좀 있지만 둘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이런 고백을 할 정도가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깨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때는 때로 막 우리가 지식하여 죽을 정도로 숨을 쉬지 못하여 지식할 정도로 무겁게 우리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이제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고 살아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삶.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그 믿는 도리, 그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향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많이 있었어요. 아론으로부터 시작돼서 대제사장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아론의 집안에서 일어났거든요. 대를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최종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므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실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아무나 대제사장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분, 그분은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라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가 성경에 줄줄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그 말이에요. 네. 굳게 잡는데 무엇으로 잡아요? 손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어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러면 아론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아론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위엄 있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정말 품위가 있고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냐.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기를 아론 계열로 가지 말고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로 와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와야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알아? 그들의 아픔을 아냐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아? 모르잖아. 그 모르니까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TV 같은 데 보면 질문할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토론할 때. 전철 티켓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이런 거, 버스표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연탄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하는 건 뭐예요? 저들이 서민의 생활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은,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기는 동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체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믿기에는 체열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들인 우리가 얼마나 참 무력한 자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분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그만큼의 기쁨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막 끌려갈 때 그 욕망의 크기가 얼만큼 큰 것인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말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동일하게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좌절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아실 수 있을까요? 14절에 있는 대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시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곧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살아갈 때 그때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왜 피곤해하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낙담하고 자살을 하는지 그런 것을 능히 아시는, 육신을 가지신, 또 이미 일찍이 경험하신 그런 분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죄의 권세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는 무력함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후회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러고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어떻게 해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즉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으로
발미암아 받음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진정한 11절에서 말한 안식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나 평강 가운데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뼈 마디마디의 모든 마디마디의 고통,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할 만큼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평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은 뭐예요? 상대가 잘못했어. 그래서 잘못한 걸 생각하면 저거 몇 년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시원찮아. 더 나아가서 막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겠어. 막 이런 그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상대가 범했을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예요? 긍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으면 저는 인간이잖아요. 제가 잘못했은 건 제가 잘못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치 없는 것 같이 깨끗이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허물이 많을 때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땠어요? 어미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잘못했을 때는 무섭게 그들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잘못한 자들을 참 모두 다 광야에 엎드려지게 죽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땅이 저들을 삼키게 하셨어요. 아니면 성막에서 나오는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긍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우리가 만으로 여기고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러면 그 긍휼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우리가 나가야 될 보좌를 하나님은 공의의 보좌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니.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에서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날에 구원받을 날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죄인이죠. 네,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여 제가 그 은혜를 내 말씀을 믿고 나왔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나오죠.
때를 따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빠. 그런 소리 하려면 좀 이따 와. 조금 이따.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참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제쳐놓는 분이 아니에요. 뭐 잘났다고 와서 자꾸 귀찮게 해? 이러고 우리를 거부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의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을 제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용서의 제사함에 그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때를 따라라는 말은 그 필요한 적시 시적절한 때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배가 잔뜩 부른데 먹을 것을 갖고 와서 맛있는 음식이니까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게 배가 잔뜩 부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인 줄 알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잔뜩 배가 고플 때는 어때요? 좋은 음식 갖고 나오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죠. 그래서 때를 따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낙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그 긍휼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인해서 노래방을 가고 술집을 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이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두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